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천천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한 몇 주 동안 기적에 대해서 보고 있죠. 지금까지는 어떤 기적이었나요? 사람을 낫게 하는 기적이었죠. 근데 오늘 기적은 대자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광풍을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잔잔하게 만드신 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시는 자연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가보려고 해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의 주님이시다. 이걸로만 그치지 않고, 자,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굉장히 큽니다. 둘레가 21km, 넓이가 11km. 그 사람들은 여기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 이렇게 긴네사렛 호수,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러왔어요. 자,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 특징이 있어요. 이 호수의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2,800m 정도 돼요. 그게 지금의 헬몬산이에요.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 쪽에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 골란 고원도 있고, 하여튼 거기인데, 거기 2,800대 되는 높이고, 그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물이 흘러서 쭉 내려가는 강이 뭐냐면 무슨 강이죠? 요단강.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냐면 해수면에서 밑으로 200m에 있어요. 보통 바다보다 낮게 호수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높으면 높으지. 그 남미에는 2,000m, 3,000m, 유럽이나 이런데 그런데 호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종종. 그래서 그게 옛날에 바다였는데 융기돼서 그렇다고. 자, 어쨌든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낮아요. 자,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북쪽에는 큰 헬몬산이 있어. 자, 거기에서 큰 헬몬산 계곡을 따라 바람이 밑으로 확 내려올 때 밑에 있던 바다에서 바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상
이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파도가 일어난다. 호수인데 그런 광풍이 불 때 파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주 일어난 거니까, 자, 우리 이거 뭐 못 보던 것도 아니고 우리 일상 그 가끔씩 일어나던 거니까 우리가 한번 이거 이 위험한 일이지만 한번 헤쳐나가 보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고 안드레도 어부 출신이고 그 동네 같이 어부로 지냈던 요한이나 야고보도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알고 있던 사실이란 말입니다. 뭐 이거 우리가 뭐 이거 뭐 못할 거 없지, 한번 해보자, 그래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 오늘 불어오는 광풍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할 정도거든. 다른 때 불어오던 그 광풍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오늘 광풍은 굉장히 사납고 매섭고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는데 뭐 큰 배도 아닌데 솔직히 뭐 찾고 마시고 할 것도 없지만 큰 배 뭐 100m 넘는 이런 배여야지 어디에서 주무시나 어디 짱 박혀서 주무시나 찾아보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배 뒤에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주님은 주무셔요. 그래서 깨웠어. 자, 사실은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죠? 그 뭐 주석에 보면 아, 주님 되게 인간적이고 되게 피곤하셨나 보다. 그래서 주님이 막 그 전에 사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막 피곤하셔서 주무신다, 이렇게도 보는데, 그렇게 보면 성경은 너무 밋밋하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엄청 피곤하셔서 주무셨다 이러면 안 돼요. 자, 하여튼 주님은 주무셔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데, 주님, 우리는 죽게 될 지경인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성난 파도가 삼킬 듯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잠이 잘 오십니까? 참 무심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로, 이런 뉘앙스로 지금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그냥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쉽게 읽어가지만 이 말의 뉘앙스는 본래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심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깨우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바람을 먼저 꾸짖죠. 바람에게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에게는 뭐라 했는지는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다. 이건 직접 화법이에요. 따옴표예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에게 야,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도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주무시는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막 사투를 벌이고 뭔가 어떻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깨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깨웠다고 바다를 잔잔시켜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무서워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무섭고 두렵죠. 광풍이 물론 가끔씩 일어나고 그런 일을 업으로서 경험을 했겠지만 오늘 경험하는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배도 큰 배가 아닌데 그 지나가던 거기에 지금 물이 덮치는데 그걸 안 두려워할 사람은 있어요. 저희 매형이 그 어부 출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양어선을 타셨어. 큰 작은 배를 탄 게 큰 배를 타는데, 이제 이거는 뭐 대양이지만 큰 바다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를 수십 년 그걸로 퇴직하실 때까지 고등학교 뭐 학교 졸업하고 하여튼 젊을 때부터 배를 타셔가지고 그 70이 될 때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골이 날 정도인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가지고 했는데 엄청 무섭대요. 파도 일어나면 바다에서. 파도가 한번 큰 파도가 오면 배가 공중으로 확 뜨는 것 같아요. 파도가 배를 띄워버린다는 거예요. 확 뜨는 것 같아가 또 파도가 가라앉잖아 이렇게. 그럼 배가 쑥 내려간대요. 그 한쪽은 파도가 덮칠 것처럼 산처럼 덮치고 자기들은 밑에 푹 꺼져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도 내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어부들도 겁난다는 거예요. 곧 그냥 물에 덮쳐 죽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자라던 동네에는 해마다 그런 사고로 조난 사고 일어나서 꼭 죽어요. 한 사람 이상 꼭 누구 아버지 돌아가셨다, 누구 형 돌아가셨다. 저는 그거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바다에 파도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물론 그런 바다, 여기는 이제 호수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쨌든 이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 죽겠다고 말할 정도인데, 이때는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보시고 뭐라고 그래? 제자들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실 것이 아니죠. 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할 때 아닙니까? 근데 참 너희들 고생했다. 야, 내가 자고 있을 사이에 이런 큰일이 일어났구나. 너희들 물 퍼내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느라 참 고생했다. 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 딱 안심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 그게 참 오늘 본문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좀 이상하다는 거. 또 한 가지. 자, 풍랑이 일어날 때, 광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풍랑을 잠재우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자,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 잠재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많은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믿음이 뭔가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났다 그래서 풍랑과 무턱대고 맞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그거를 오늘 본문은 또 한 측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만 똑 떼놓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 앞에 지금 쓰여진 이 본문 앞에 어떤 말씀,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보셔야지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앞에 4장 33절, 3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장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는데 비유가 아니고 말씀하신 그 비유들이 뭐냐? 이 앞에 나오는 비유들이 무슨 비유예요?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누룩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와 누룩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 말씀이 뿌렸잖아. 말씀 뿌렸죠. 하나님,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뿌렸는데 네 가지 밭에서 뿌려져 가지고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열매 많이 맺고 그거 나 그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자들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의 씨가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뿌려진 사람인데 그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있죠.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다고 믿는 그 천국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만 갑니까? 죽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천국 가요. 여러분 그거를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솔직히 내가 믿든 안 믿든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 믿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있는데 그럼 죽고 난 이후에만 가서 거할 곳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갈 그곳을 지금 죽고 난 뒤에 가야 될 거니까 지금 그 천국을 뭐 해야 돼요?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 갈 그 천국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이 천국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어떻게 나타나요?
그렇죠. 잠 잘 올 때 자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내용대로 하면 광풍 중에서도 풍랑 중에서도 잠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서 삼킬 듯이 지금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큰 파도가 일어나서 위협하는데도 주님은 주무십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와 대조되고 있습니까? 제자들. 제자들은 이 광풍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를 물도 퍼내고 뭐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는 거예요. 애를 씁니다.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한 AD 한 70년경에 기록된 걸로 지금 밝혀졌어요. 거의 이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거 마가복음 한 70년대에 기록됐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보다 늦게 기록됐습니다. 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다 기록이 됐어요. 왜 사도 바울은 68세인가 죽거든요. 그 이후에 기록된 건데, 자, 이 로마는 이 70년대쯤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때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예요. 자, 이때 시기에 어떤 일이 있어났냐 하면, 특히 로마 황제 중에 유명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 중에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자, 네로 황제 때에 서기 그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엄청 큰 화재가 꺼지지 않는 계속 번져나가는 화재가 일어나는데,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그 책임자들을 누구로 봤어요? 누가 그 불을 질러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봤습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땅에는 66년부터 70년 그 사이에 저항운동이 일어났어요. 로마에 대한 저항운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 전에 저항운동이 있었고 70년에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밖에서는 그대로 핍박이 있었고, 또 유대 땅 팔레스타인 이 안에대로 그 저항운동을 하다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환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환란을 겪고 있을 이때에 70년경에 마가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엄청 위기 가운데, 환란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썼다니까, 기록된 책이에요. 그럼 왜 기록했겠어요?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 이후로 엄청 위협을 당하고 있는 로마에서 믿고 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글을,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해서 보낼 때는 지금 극심한 환란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에 뭔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천국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통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면서도 그 풍랑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이 풍랑을 우리가 한번 뚫고 나가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풍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 풍랑을 한번 이겨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게 누구의 모습으로 비춰지냐?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로마에 있어 당시에 70년대 살았던 기독교인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번 극복해보자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풍랑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풍랑 중에 제일 센 풍랑이 뭐예요? 어떤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 여러분들을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죽을 지경으로 여러분들을 내몰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직장 문제입니까? 사업이에요? 남편이고 아내 문제입니까? 자녀들 때문이에요?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후 문제입니까? 그게 엄청난 풍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풍랑에 맞서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풍랑 일어날 때 잠자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임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꾸지람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죽기 살기로 헤쳐나가 보려고 해요. 근데 소용없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막 닥치는 대로 어떻게 해본다고 이것도 안 돼요. 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좀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아, 그래, 수고했어 니네들. 비록 이 바다를 잔잔하게는 못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좋아. 잘했어. 그렇게 말씀해 주면 좋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막 했어요. 제자들이 막 하는 것처럼 그게 맞았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해야죠. 칭찬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자고 있을 때 나를 깨우지도 않고 니네끼리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그래 했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그렇게 했던 그들을 일어나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 믿음이 없냐 그랬어요. 그 어찌 이 말은 아직도 아닌 이 뜻이거든요. 그 아직도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사역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그걸 다 보고 듣고 경험한 너희들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꾸지람을 안 들으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일어나서 노력하지 뭔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꾸짖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예. 왜 쉽다 말하냐면 주님을 따라하면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잠잠해 하실 때 따라서 잠잠하면 돼요. 주님이 난리 피실 때 내가 뭐 하면 돼요? 나도 난리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을 따라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주님이 언제 난리 치실까? 언제 주님 난리 치실 것 같아요? 예? 불의를 보실 때?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보십시오. 요즘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건데, 참 경기가 너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그러죠. 어렵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데 이 세계 경제가 하여튼 지도자들 잘 뽑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세계 초인류 강대국으로 가는 그 나라의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해놓으니까 희한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 난리죠. 온 세계가 난립니다, 진짜. 자, 난리인데 이 난리에 하나님이 난리를 치실까 안 치실까? 하나님이 이 세계 난리통에 하나님이 난리를 치고 계실까요? 안 치고 계실까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우리는 난리예요. 그때 주님이 난리를 치실까 안 치실까? 누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온통 우리나라도 시끄럽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자, 주님은 난리를 치실까 안 치실까? 뭐가 잘 되면 잘 된다고 난리고 뭐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난리예요. 뭐가 잘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 그러면 천국에서 좋아가지고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우리 그렇게 표현이 좀 그래서 호들갑 떨지 맙시다. 너무 잘 된다고 그럴 필요 없고 또 너무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걱정하고 죽겠다는데 그렇게 난리 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풍랑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풍랑을 인하여 난리를 치고 난리야. 정말 이런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치고 난리야. 정말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고 누가 철야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풍랑 일어날 때 잠자는 게 이게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철학 기도하는 게 쉬워요? 잠자는 게 쉬워요? 지금 여러분이 난리 지길 만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철학 기도 가는 게 쉬워요? 잠자는 게 쉬워요? 예? 뭐가 쉬워요? 철학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차피 내 지금 이 풍랑 때문에 내 일 때문에 잠 안 오는데 뭐 기도하는데 뭐 쉽지. 잠자는 게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잠자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안정감 가지려면 뭐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못 자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엄청난 위기를 지금 고민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막 위기 가운데 있는데 잠잘라니 야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 풍랑 일어나는 바다에서 천국을 가진 자는 뭐 한다? 잔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막 뭔가 큰 위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왜 제가 믿음이 없다고 그러냐면 난리를 치고 기도하는 게 왜 믿음 없는 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누가 좋아하게 되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이 위기에 기도하러 가겠다는데 보따리 싸들고 금식하고 기도하러 가겠다는데 뭘 그걸 사탄이 좋아합니까? 왜 그런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왜 사탄이 좋아하는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되고 죽겠다 하고 보따리 싸들고 갈 때 그 마음이 누구를 잊어버리는 순간이냐면 누가 잊혀지는 순간이에요? 예? 하나님. 막 죽겠다 그러고 걱정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뭐 이럴 때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내 마음을 팔아버린 거냐면 사탄에게 내 마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자. 하늘의 평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단이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잠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나라가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자요. 왜요? 하나님 계시잖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세요. 모든 풍랑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내 일은 뭐냐? 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그 풍랑 중에서도 내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을 믿는 게 뭔 일이에요? 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 평강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적절한 때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때 풍랑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됐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네?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베드로가 아까 어부인데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꼭 베드로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이후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옥에 갇혔는데 뭐 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잠자죠. 그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죠. 어떻게 깨우죠?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죠. 아니 누군가 왔는데 얼마나 고나게 잤으면 옆구리를 치고 깨워야 되겠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미 그 전에 야고보라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러고 끌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그럼 누구나 봐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고보가 죽고 끌려왔는데 그러면 자기 차례지.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잠이 옵니까? 근데 성경은 뭐 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잤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그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난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풍랑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풍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을 맞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거 한번 없애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요. 뭐 해라?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거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뭐를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 그 순간에 기억이 되어질 때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일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더듬어 봤는데 어디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도 기억 안 날 정도지 뭐 그때 읽은 책이 아직도 어디에 꽂혀 있겠어. 그 꽂혀 있어도 못 찾아. 워낙 막 서재가 복잡해서. 근데 기억이 이런 거예요. 엄청 그 위험한 그 남미 쪽에 꾸불꾸불한 그 2,000m 막 3,000m의 그 굉장히 천길 낭떠러지고 한쪽은 그 산
흙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산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하여튼 가는 길이야. 엄청 위험한 길에 막 타이어가 슉 밖으로 이렇게 왜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아. 이렇게 큰 버스 같은 거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그 길 밖으로 나가잖아요. 앞부분이 이렇게 좁은 길을 돌려면 저 커브를 그런 길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승객들이 다 운전사도 그렇고 조심조심 그 산길을 가는데 한 보니까 어떤 꼬맹이 하나가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그렇게 잠 너무 고나게 자니까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자냐고 이제 어린아이한테 깨워가지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이제 깨가지고 이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어른들이 너는 이렇게 위험한데 잠이 오냐 그랬더니 잠 잘 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걱정을 안 한대. 왜? 자기가 이 차에 타고 있다는 거를 저 운전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타고 있는 게하고 저 운전사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 그러고 그 뒷말이에요. 저 운전사가 내 아빠야. 우리 아빠야. 그러니까 그 운전사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타고 있다는 걸 알고 절대로 위험하게 그런 길을 가지만 안전하게 자기를 태워줄 거라는 거.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풍랑 중에 계십니까? 셉니까? 그 풍랑이 여러분 엄청 세요. 뭐가 제일 세게 그냥 여러분들을 지금 막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때 뭐 하자? 자자. 그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뭘 가진 자?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 위에 누룩을 비유를 듣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삶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드러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이렇게 한번 잠 잘 자고 한번 지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큰 광풍이 불어 나를 몰아치고 집어삼킬 듯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따라하면 됩니다. 주님 난리치면 나도 난리치고 주님 잠잠하면 잠잠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무시면 나도 잠잘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고 이 땅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나의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당신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이 주간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잠 잘 잘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